말씀인 사절에 나와 있는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나의 막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따른 하나님이 이 시인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은혜의 모습 세 가지를 1절, 2절, 3절에 걸쳐서 이렇게 시인은 새겨두고 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고 알고 있고, 또 사실은 다윗의 시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시인은 다윗인 거고, 다윗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참으로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으로 높고 위대한 그런 업적을 남겼던 다윗 왕이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신을 늘 안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자신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게 되면 왕이었던 다윗이 오히려 자기보다도 더 존귀하고 더 높은 자리에 계시고, 자기는 그분 앞에서 전혀 고개를 들 수 없는 아주 작은 자에 지나지 않으며 마치 목자 앞에 목자를 따라가는 양에 지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살펴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 시편 23편을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왕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뭘 그리 부족한 게 있었겠습니까? 충분히 왕으로서도 그가 부족함이 없는 만큼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왜 부족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지혜도 부족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존경도 부족했을 테고, 또 한나라를 이끄는 통치자로서의 그런 기획 능력이나 정책 집행하는 능력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따지고 보면 부족한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따지고 보면 왕에게는 참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친구도 곁에 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자신의 마음의 힘듦과 이 고통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가까이 두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홀로 고독해하고 홀로 그 고독한 자리를 지키면서 왕으로서의 주어진 그 형식적 권위의 옷을 입고, 때로는 왕들은 심히 견딜 수 없는 홀로 된 외로움과 고독감과 싸우면서 자신의 부족함, 결핍된 이 모습들을 왕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형식적인 옷을 입고 숨기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대통령이 입고 있는 형식적인 옷가지를 본다면 대통령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을까? 결핍된 모습들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핍투성이요 부족함 투성이로 채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대통령직을 감당해왔던 수많은 대통령들을 보아왔고, 그 삶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봐 왔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두가 그렇게 행복한 대통령이었다라고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대통령들이 결핍을 느꼈고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더 어려운 삶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고 더 고통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왕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그에게 채워져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많이 있고 내게 채워져야 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내게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분이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셨던 분이고 나와 가까이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족한 모습들, 그 결핍된 모습들을 채워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모든 결핍과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분으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왕자가 그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자신의 결핍된 것들을 채우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결핍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결핍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족한 모습들, 그 결핍된 모습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삶의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에게는 목자와 같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였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는 양의 자리에 섰고 그는 당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그 낮은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의 힘을 하나님께 되돌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로소이다 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양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양은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시야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야는 굉장히 넓어요. 양이 풀을 먹다가 어떤 모이를 먹다가 양이 볼 수 있는 각도는 어느 정도가 하면 270도에서 320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70도 같으면 뭐예요? 이렇게 제가 팔을 쫙 펴면 180도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딱 고개를 숙여서 양 사이드를 보면 180도까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180도 딱 양쪽에 손이 딱 보일 거예요.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다는 거예요? 제 팔을 이렇게 돌려도 양은 그 이 뒤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야가 넓으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야가 넓다고 해서 눈이 좋은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양은 많은 시야가 넓어서 주변에 움직이는 어떤 물체나 이런 것들은 인지할 수가 있는데 막상 자신을 공격하는 동물이 다가오면 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자기의 시력을 집중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시선을 집중하면 뭡니까? 초점을 쫙 맞춰서 이렇게 그 정체가 뭔지, 그 물체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 물체가 뭡니까? 40도 각도. 그러게 90도니까 이 정도 각도죠. 이 정도 각도로 뭡니까? 물체가 퍼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물체가 퍼져 보니까 이 물체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들이 늘 같은 길만 가는 그런 습성도 있지만은 그 가는 길에 조그만 웅덩이만 있어도 뭡니까? 양들이 그 길을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웅덩이는 느끼는데 이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멈칫거리고 잘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들은 이렇게 그 길을 지나가거나 그 양들이 지나가야 될, 이르러야 될 목적지에 온전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들은 시야는 넓지만 시력은 굉장히 좋지 않은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양들보다 시력이 좋습니다. 비록 시야는 좁지만 그럼 우리가 보는 시력은 이 양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지켜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나이가 조금 들고 보니까 이제 제가 보는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확신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3으로 보았는데 어느 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8인 거예요. 언제는 8로 보았는데 어느 날은 뭡니까? 3인 거예요. 아마 여기 젊으신 분들은 눈이 좋으시겠죠?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건이 따르는 거죠. 조금만 멀어지고 범위가 넓혀지면 우리가 그것들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지엽적이고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부분적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일상적으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일어나고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일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일정하게 벌어지는 그 공간 내에서는 뭐 대충 많이 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모르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정말 모르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우리와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였던 토마스 풀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면서 100년 뒤에 계획을 짜는 자들이다. 이 토마스 풀르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인간은 참 때로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1시간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앉아서 우리 100년 뒤에 무엇을 할까? 100년의 큰 대계를 만들고 계획을 짜고 그런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 바로 인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꼬집기도 한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시간 앞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져 있기로는 에이브람 링컨은 5분 앞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 위대한 위인이든지 위대한 성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분 앞의 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보아왔던 것, 그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의 땅을 밟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밟고 온 그 땅들 한번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넓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언젠가 제가 제주도에 여행을 우리 당의 수련회 때문에 갔을 때 그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제주도를 제가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면서 또 되기도 전에 그리고 이렇게 행사 이런 모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제가 안 가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안 가본 것이 너무 많고 그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 대전에 온 지가 이제 8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이 대전 바닥도 제가 안 가본 것들이 너무나 많고 늘 새로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부분만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100년의 인생을 살아오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까 생각해 보는데 따지고 보면 내가 경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놓여 있는지.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한계가 있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4장 14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생각해보면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어찌 내일 일을 알 수 있겠느냐? 너희 생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생각 한번 해보라. 진지하게 돌아보라. 눈 깜빡 두 번 거리면 80이 되고 90이 되는 시대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마치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존재들,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결핍되어져 있는 우리들, 더욱이 우리 삶,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찌 될지 모르고 어찌 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우리 인생의 자리 위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한 길을 제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하셨고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기에 구원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속죄가 대속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는 것도 알았고 그 진리의 길을 펼치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 삶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깨달았던 겁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많은 것들이 부족함을 느꼈고 내가 왕의 권세와 권력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거나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않아 하시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할 때, 고백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이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 부족함을 채울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 왕의 길을 그가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목자로서 양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처럼 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앞에서 길을 만드시고, 내 앞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그 목적지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 그때가 더욱 빠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간절히 간청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할렐루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이 푸른 풀밭 누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 라바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라바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 라바츠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나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수많은 적들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뒤에서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사방이 적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방의 모든 적들을 방어하고, 이 사방에 나를 노리는 모든 공격자들을 제압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서 눕히시는 평안의 눕힘을 라바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 그 자리에서 근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이겨내게 하셔서 평안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 평안의 자리에 누이시고, 그곳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휴식을 취하도록 누리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셨던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다가 모든 적대를 제압하고 모든 위험 요소들을 다 막으시고, 그 안락하고 그 평안한 자리에, 그 공간에 나를 평안하게 누워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이셨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목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다윗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의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은 시력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양에게 있는 단점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양들은 쉽게 눕지 않습니다. 양들은 쉽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양들이 풀을 뜯으면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학자들 연구하고 양을 키우는 많은 사람들과 연구를 해보니까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어떤 분인가 하니까 이름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은
양 사역의 전문가이고 그는 또 양과 관련된 책을 많이 펴낸 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필립 켈러가 왜 양들이 편안하게 앉아있지 못하고 편안하게 누워있지를 못하냐? 4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부의 위협이 완전히 없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은 외부로부터 위험이 없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접근한다거나 어떤 그런 위험한 요소가 첫 번째 없어야 되고, 두 번째 무엇이 없어야 되느냐? 이 무리들 가운데에 세율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누가 대장이냐 그 세율 다툼을 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도 때도 없이 싸우고 그러니까 이 양무리들이 늘 불안해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워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누워있지 못하거나 앉아있지 못하는 이유다. 세 번째는 양들에게는 수많은 해충들이 날아듭니다. 파리 이런 그 버트플라이라고 있는데, 버트플라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데가 제가 이렇게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요.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이 생물에 여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아가지고 이 몸속에 그 버트플라이라고 하는 이 파리 종류죠. 파리들이 이 안에서 알을 낳아서 이 알들이 구더기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나 버트플라이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아주 징그럽고 그런 것들이 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짜면은요, 수백 마리의 구더기들이 이 동물 몸에서 나와요. 그런 것들이 덤비니까 양들이 벌레나 해충 때문에 이게 귀찮으니까 이게 앉아있지를 못하고 누워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배가 고파서 누워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배고프면 누워있지 못한다. 양은 위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양의 위는 4개인 거예요. 양의 위가 4개인데 이 양의 위가 1번 위, 2번 위, 3번 위, 4번 위 먹는 게 1번 위를 거쳐서 2번으로 가고 2번을 거쳐서 4번으로 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1번에 있던 음식이 넘어가 버리면 1번 위에는 뭐가 됩니까? 위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채워주지 않으면 이 양은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뭔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소는 계속 되새김을 하지 않습니까? 쉽습니다. 이게 만족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만족되어져야 양은 앉아있거나 누워있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할렐루야. 목자 앞에서의 다윗은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첫 번째, 모든 위험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을 다 제거해 주셨다라고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배고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배고픔들을 다 채워주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모든 부족함과 결핍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던 목자이셨고 그 목자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나요? 이 막대기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이 끝이 뭐예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지팡이가 왜 우산대처럼 이렇게 뒤에 손잡이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줄 아세요? 이게 뭡니까? 양들이 혹여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양 다리를 걸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절벽에 막 매달려 있을 때는 뭡니까? 양의 옆구리 뭡니까? 혹은 가슴팍을 그 고리를 걸어서
끄집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지팡이 이렇게 휘어진 부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휘어진 걸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하나님은 그분의 지팡이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편안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참된 행복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너에게 안겼고 너희가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자녀처럼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품으셔서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더욱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목자의 지팡이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갈레 체데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갈레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는 목자가 양들을 위해 안전하게 닦아놓은 올바른 궤도와 전용 도로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 길을 닦고 그 길에 어떤 장애물들 다 치우고, 그러니까 오직 양들이 바르게 그 길을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 그것이 바로 마길레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에 세우시고 이 의의 길로 행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고 그분의 지팡이로, 당신의 지팡이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의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로 데려가기를 원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내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가려지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서 참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로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의 명예를 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시고 우리를 안익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2026년도 하반기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이제 이 시간들 나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도 남음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